엘리야의 등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등장이 시작됐죠. 다 같이 선포합시다. 엘리야의 등장이 시작되었다. 또 읽어요. 이스라엘 상황에 딱 맞는 꼭 필요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읽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에 딱 맞는 꼭 필요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이죠.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위협을 받는 시기는 오므리 왕, 지금 누구죠?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강한 힘과 경제적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다. 네, 수많은 경제적인 어떤 상황, 돈이 막 철철 넘치고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무역을 잘하고 있죠. 주변 나라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윗 시대보다도 더 앞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토가.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갑자기 혜성처럼 혜성이 어딨냐? 혜성이가 왜 여기서 나와? 지율이가 나와야지. 이런 어려운 시대에 갑자기 지율처럼 나타난, 말이 안 되는구나. 혜성으로 해야 되겠네요.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블레셋 군대 앞에 혼자 나서야 했던 다윗처럼 엘리야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누구죠? 이세벨, 그들과 지금 싸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율법도 없고 참 신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상황 속에, 나라의 분위기 안에,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모든 국가 제도 안에, 분위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람같이 불같이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악하고 국가 분위기가 악하면은 언제나 선지자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신기하죠? 선지자가 나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악이 10이면 하나님은 선을 20으로 높여서, 게이지를 높여서 여러분 준비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맞다이 하는 거예요. 맞다이. 그러므로 선지자의 등장은 그 사회와 나라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 신호가 있다 없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등장은 그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위급한 상황인지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필환 목사를 이 시대에 두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막 목구멍까지 차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위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봐야 돼요? 갈멜산으로 가봐야 돼요. 갈멜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갈멜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왜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국가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봐야 돼요? 무등산으로 가봐야죠. 무등산에 가봤자 등산객들만 있고 아무런 거 못 느껴요. 광주광역시 보면은 분위기만 좋지 뭐 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오르겠다고 김하인이가 등 싸질 많은 짐을 지고 올라간다고요. 짐이 왜 많아요? 간식 싸야지, 음료수 싸야지, 가다가 배고프면 초콜릿도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치킨도 먹어야 돼요. 좋아하는 거 뭐예요 또? 피자도 사가야지. 아니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먹는 것만 가지고 올라가.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탁 폼 잡고 이야 광주 땅을 위해서 딱 기도하려는데 아니 분위기가 완전히 지겨지거든요. 그 경치가 뿅 가가지고 잔뜩 가지고 간 거 먹은 것만 다 먹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분 나쁘세요? 네, 좋습니다. 나는 저렇게 성격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김하인이가 성격이 제일 좋아요. 네, 한번 예배 끝나고 머리통을 막 때리고 업어치기 해보십시오. 짜증 안 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자, 그 갈멜산의 대결 현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1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뭘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에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왜? 꼭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성경에서는 850명이 나오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에 비해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 850명. 여기에 850명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겨우 꽉꽉 채워야 200명 들어올까요? 그러면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2, 4, 8. 네, 저도 구구단 할 줄 알아요. 자, 22절 다시 읽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분위기가 방금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 엘리야가 갑자기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몇 명이요? 450명.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찾아온 그 예언자, 우상 선지자들은 사실 바알의 예언자 450명만 찾아옵니다. 원래는 누구까지 있어야 돼요?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예언자 400명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850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바알의 선지자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사건들을 쭉 보면은 갑자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승리해놓고 갑자기 메롱메롱해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막 갑자기 막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우울감에 빠지고 막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잡아 죽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초청을 했는데 안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청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업적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에 대해 약간은 겁을 먹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이려면 다 죽여야 돼요. 누구를? 우상을 믿는 이 우상 예언자들 다 죽여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얼마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큰 악의 무리로 성장해가지고 위협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오직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 나선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도 이 일에 마음이 동해에서 움직여서 지금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450대 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또 여기서 이겨봤자 또 400명이 또 남아있어. 저 왕궁에 누가 있어요? 그 악한 이세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것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가슴이 쫄아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붙여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결코 여러분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낙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긍정의 마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꼭 맞춰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하게 보였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위로와 확신의 증거가 바로 누구예요?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선을 이루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고 다 몰살시키고 죽일 때 숨겨놓은 자들이 무려 1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오바댜가 알고 있어요. 왜? 오바댜가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 아멘.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나 혼자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니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 혼자뿐이에요. 시작. 아니야! 김필환 목사가 있어 옆에.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세벨이 두려워 숨어 지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 콤플렉스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였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거의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충분히 엘리야를 이해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믿음 없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세요.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같이 읽어요. 시작.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엘리야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상황입니까? 엘리야 외로워요 지금. 다시 엘리야 외롭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고요. 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같이 읽으시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겁이 나서 여호와 만세, 오직 여호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주리 같으면 전혀 근거 없는 근자감으로 또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할 거예요. 막상 데려라면 막 찍찍 울면서 막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 빨리 와요. 막. 그러면 민기 아저씨가 또 믿음이 없어. 야 지율아 왜 거기가 있어? 빨리 오지. 왜 쓸데없이 거기 가서 점쟁이 집에 가서 그냥 네가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까불다가 그런 신세 지고 있어. 빨리 와. 그런 데는 목사님만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왜 나를 또 거기다 집어넣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졌다가는 바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미 수천 명,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배를 내밀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이 이세벨이 지금 서 있고요. 아합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구예요? 역할적으로 엘리야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이 착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냐면 갈멜산의 그 무너진 제단으로 탁 바뀝니다. 화면 전환이 됩니다. 이 제단이 언제 무너졌는지,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멈추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제단도 함께 헐어버렸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너진 뒤 오랫동안 방치된 제단을 엘리야가 처음으로 다시 수축했다. 수축이 뭐예요? 다시 수리하고 보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에게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다 엘리야, 엘리야 잘했다. 제단을 수리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제단 보수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려는 엘리야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잃어버리고 희미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달라는 이 엘리야의 희목노와 진짜 피가 막 쏟아질 것 같은 이 큰 외침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나쁜 백성들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이 힘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엘리야가 오베다를 만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준비해 놓고 또 계셔요? 오베다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 두 때로 나누어서 지금 몰래 숨겨서 지금 그들에게 피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폭력에 의해 이스라엘이 바알의 나라가 되어가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함께 봅시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님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활동 시기를 주전 875년에서 848년으로 계산할 때 북이스라엘은 약 100년 후인, 함께 읽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선지자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 상황을 우리는 엘리야 네가 제대로 못했어, 너 사역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온 나라가 이세벨을 통해 우상 숭배로 지금 이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뭐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고요. 3040 세대가 교회에 점점 없어집니다. 청소년 세대는 우리 교회나 되니까 그래도 몇 명이 있지 대부분 교회들은 여러분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교회를 나오는 청소년들도 적지만 여러분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 같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고 힘을 합쳐서 서로 영적 에너지, 영적 위로를 얻고 영적 비전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아멘. 오늘 지금이 아합 시대라고 한다면 누가 엘리야가 될 것인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또 같이 읽어요. 나는 엘리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당연하죠. 아멘이죠. 내가 주님, 하나님, 제가 이 시대 엘리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아합과 싸워야 할 그러면 그 갈멜산은 또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무등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빛골 광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땅, 온 세상 5대양 6대주 열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살아가야 할 나에게 오바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바댜는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오바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하고 읽으십시오. 오바댜, 오바댜. 제가 오바댜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바댜야. 아멘. 하나님의 종 어디 있어? 오바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 어디 있습니까? 오, 오바댜가 많다. 오바댜가 한 10바댜, 20바댜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 이 선지자의 이름 엘리야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엘리야, 엘리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해야 돼요. 엘리야.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어떤 사람 지나고 있으면 엘리야! 그러십시오. 왜요?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엘리야. 왜? 뭐 미쳤나? 엘리야. 집에까지 따라가 엘리야. 아파트로 숨어 들어가면 띵동띵 엘리야! 그러십시오. 뭐예요? 엘리야! 뭐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귀에 뇌에 아마 탁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궁금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누가 내 귀에다가 엘리야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엘리야 하고 가셨는데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잠이 안 오고 밤새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치고 고백해야 될 말,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당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엘리야입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만 해도 되는데 왜 엘리야라고 하겠어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출애굽기부터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멘. 이전까지 창세기까지는 그냥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주인, 창조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애국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바댜가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의 종. 주님, 내가 오바댜입니다. 주님, 내가 엘리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고백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또 가족들에게 선포하며 내 믿음을 증거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다 주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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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오바댜입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날마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포하는 자가 없사오니 돌아오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호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심판으로 제압한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샤론 애모분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찬 학생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의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인데 저기 앞에 보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의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찬이에게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시험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력과 암기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건강하게 또렷한 하나님 집중력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아프지 않고 또 점심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주여. 12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주여 대학을 선택합니다. 대학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의찬이가 우리 샤론의 화목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 아름다운 오바댜 또 능력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이 내일 시험을 봅니다. 주여,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아름답게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학교로 아버지 대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세요. 우리 의찬에게 힘내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